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4장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과 내일 주일 말씀까지 함께 좀 길게 보겠습니다. 당시에 기록들에 자주 거론되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요. 고고학에 따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계곡을 차지하는 중요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그 중간쯤,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셈족이 널리 흩어져 살던 가나안 땅에서 히위 족속은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러 세기 후에 사사기 그 9장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 또 한 번의 추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거기에서도 세겜 사람들은 여전히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초기의 족장들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성경의 기록이 그만큼 정직하다는 뜻도 됩니다. 민족의 머릿돌을 들인 그들의 흠을 씻겨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도 얼굴을 좀 찡그리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가족들은 가죽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특별한 일인 거죠.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자, 여기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 표현, 이미 야곱의 가족들에게는요, 구별된 공동체 의식이 있었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특별히 허락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일입니다. 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상식적인 표준과 모순이 되어서 도덕의식에 충격을 준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과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 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맞추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 짐짓 속임수를 썼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아주 무서운 일을 계획을 했죠.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자,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죠. 그리고 납치됩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이때 나이가 14살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디나보다 한 살 아래인 그 요셉이 37장에서 왜 그 아랍 사람에게 이렇게 그 납치를 당하죠.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7장과 이 34장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14살이 되지 않았던 시기로 보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만큼 안전하고 풍요롭고 또한 그 사회에 누리고 있는 명성이 컸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강력한 어떤 그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있었고 또 이렇게 불안하거나 걱정될 만한 일들을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대단히 위선적인 방법이죠. 이게 그 할례를 다 해라. 그리고 가서 쳐들어가는 거니까요. 또 신성한 언약의 표, 할례를 남용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죠.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시한 것을 이용해서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겉으로는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세겜의 남자들을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죠. 19절.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 머릿속에는 이게 계산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좋은 호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그 재산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렸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릿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 이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 가나안 사람이나 브릿 사람이라는 말은 히위 사람이나 다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나름의 부족들이었거든요. 그 7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 합치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힘을 합치면이라는 이 말에는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과
결국에는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일이 더 쉽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언제나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위 족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족들이 도와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들이 힘을 합했다면 수가 적은 이스라엘은 쉽게 몰아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그 땅에 정착하게 됐던 거죠.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사실 세겜 사람들도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맞아들이 했다라는 것이 23절에 나타났죠. 살인과 약탈이 잇따랐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원시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던 복수,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그 복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무서운 복수입니다. 한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인 거니까요. 이런 잔인한 복수가 가능했던 이 배후에는 그만큼 야곱이 이렇게 중대한 도덕적 문제들에 관심이 적었던 이유도 있어 보여요.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보이죠. 자, 이 시대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나 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불경건한 사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을 계속 펼쳐 가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야곱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서 함께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어려운 환경들을 야곱의 집안 자녀들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건하게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일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